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모든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땅과 섬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전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2박 3일간 김하중앙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희들의 믿음의 귀한 자산이 되어 저희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세요.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소중한 만남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수련회를 위해 애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면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인데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젖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몸들 다 괜찮으신가요? 네, 은서 회복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신분을 관원, 부자, 젊은이라고 하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보아 신실한 바리새인이나 봅니다. 이 청년이 영생의 방법을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확신할 수 없어서 근심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확신할 수 없어 근심하다가 그래서 다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신 것을 미루어 보아 인정 욕구보다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란 점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는 청년의 질문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복음서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 앞에서 보았듯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적었고, 마가복음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영생을 얻을 방법으로 선한 행실을 제시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며 영생이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 선함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좀 냉정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한 존재로 생각하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바꾸어 설명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토록 까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도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 중 선한 행실,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에서 선함을 가져와 영생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왜 너는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사용되는 선의 상대적 기준으로 나에게 물어보느냐? 내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말할 때 그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통하는 선함의 기준에 따른 것일 텐데,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선함과 관계가 없다. 영생에 이르는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의 기준으로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인간 사회의 선한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으니 그래 어디 한번 계명을 가지고 대화해 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내미신 영생에 이르는 조건으로서 계명이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부정하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10계명의 절반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이웃에 관련한 계명이었습니다. 이때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참으로 대단한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조건으로서 율법과 계명은 지켰을지 몰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아끼시되 이웃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아낍니까? 예컨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 계명을 지켰느냐고 질문을 다음처럼 고쳐 물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님을 일갈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뜻밖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랑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온 힘을 다해 계명을 지켜왔는데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받은 셈이니까요.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는 특히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겠죠.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 관문, 즉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으니 두 번째 관문인 그리스도를 따름은 더욱더 멀어진 것이죠.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 아님을 깨닫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모두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 말고 여러분도 저도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여러 번 세워보고 반치하고서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첫 번째 도전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안내받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의 말씀은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표정으로 돌아간 후 예수님은 이 청년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에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부자가 되면 돈에 눈이 멀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혹은 탈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돈이 많아지면 돈이 우상이 되어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왜 놀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고만고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각각 greatly astonish 그리고 even more amazed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이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대화의 흐름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 썼듯이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때로 불법도 감수하고 유치장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에 의지해서 살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돈과 교육입니다. 교육도 따지고 보면 자식들의 직업과 관계가 있으니 미래의 돈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돈의 속성이 이러하니 제자들의 적절한 대꾸란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연한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다니 황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렇다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더욱 없다는 말입니다. 어색하지 않나요? 반문할 때 쓰는 그렇다면이라는 표현은 착해서 더 이상 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놀라며 반문하는 모습이 아주 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의 의아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대답도 일관적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의 편에서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 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뉘앙스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찌 선한 삶의 증표란 말인가? 전 젊은 시절에 저에게 이 부분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청빈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탈무드를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탈무드는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두터운 사랑을 입을 정도로 선하고 신앙 좋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인 것이죠. 청년은 바리새인으로서 계명을 다 지켰고 공직자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구원을 얻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같은 생각으로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깨끗하게 돈을 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정도로 온전히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적어도 20대까지 이 부분에 대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소유를 어떻게 모두 버릴 수 있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고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축도 해야 한다. 당장 오늘 하루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선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라는 의미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 역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의 구원론 혹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이런 말씀뿐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 옳다면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기 더 힘듭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영생의 조건,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라는 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으로 이해했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 이해했다면 주님만이라도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 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부자 청년에게 말한 뜻은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뜻이 아니었어. 모든 사람이 소유를 버리면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고 세상이 돌아가겠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라는 뜻이었단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가진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제자들의 해석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지지하며 격려까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쉽게 말하자면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 토지를 버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심판날 나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를 따름으로써 현세의 핍박도 받겠지만 동시에 집과 형제자매, 부모나 자식과 토지를 여러 배 받을 것이고 나아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영생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심리와 내면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모와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요구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00년 전 교회 역사에서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사도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쫓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도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의 선택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인간적 슬픔을 억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죠. 나 아는 분은 사제가 되기에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수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수련원에 들어갔지만 일반 신자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받고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테스트를 받은 후에 정신 소원을 하는 분들을 소원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미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 몸을 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데요.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자기 포기와 절대 순종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요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구별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인가요? 만일 모든 것을 버리라는 요구가 일부 제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이혼을 하고, 집이 있다면 집을 팔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그만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걸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제자와 일반 제자는 구별해야 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생의 길은 소수의 제자들이 아닌 모든 사람과 연결된 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따름을 연결시키시 이상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버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 해 동안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아침 잠에서 깰 무렵 한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과 가족, 토지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큰 버림도 있지만 일상에서 혹은 때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취해야 할 작은 버림도 있지. 그 작은 버림이 쌓여서 어느 날 큰 버림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실천한 작은 버림이 생각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기엔 조금 길기에 그때 제가 버려야 할 모든 것은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수련회 때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신부나 수녀들, 목사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일상에 찾아오셔서 오늘 요구하는 작은 버림에 대한 촉구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막연하고 거창한 수준으로 버림을 이해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중심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설령 작은 수준의 버림일지라도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그게 쌓여 나중에 큰 것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릴 때 찾아오는 은총과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은 신자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사람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직장이나 가족, 돈일 수 있겠죠. 학생이라면 게임이나 성적 혹은 상급 학교, 입시 결과가 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시절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미래에 찾아올 제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내려놓아야 그때가 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더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놓지 않으면 그날 내려놓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따를 수도 없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괴롭고 손해보는 일이라고만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조금도 내려놓거나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마냥 제 것인 양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나중에 하는 것 또한 힘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내려놓고 따르는 것만이 나중에 더 큰 순종에서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림과 따름이 없이 주님을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리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버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기에 나의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버림과 따름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고 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좋은 추억들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 자리에서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고 행하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루고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어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빌고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어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그 마음에 깊은 데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그 마음에 깊은 데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진우 선생님이 아이고야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재밌으셨죠?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기억들 잘 간직해서으면 좋겠고, 고1 친구들도 그렇고 안 간 친구들도 다음 수련회 때 더 재밌을 거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되게 귀한 그 새 친구가 왔어요. 저희 네, 오늘 수련회도 끝났는데 아주 귀한 새 친구가 왔는데 우리 새 친구 소개 좀 하겠습니다. 1학년 김하늘 친구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네. 혹시 인사말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기는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전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진성 목사님 딸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새로 왔으니까 1학년 친구들도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3학년이나 2학년들 이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를 향해서 우리 축복할까요? 네, 손을 내밀고, 네, 우리 원래 저희 청소년 2부의 시그니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늘이가 아직 지금 익산에서 전학을 못 왔어요. 전학하기가 힘들다네요. 그래서 좀 아직 전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제 방학 끝나면 또 다시 내려가서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부모님 또 동생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얼른 올라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청소년 2부에 와서 당장은 전학이 되지 않아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 어서 속히 전학이 이루어져서 함께 우리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웃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심이 분명 정말 계획하심과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사랑과 우정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준비했던 레크레이션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알려주시나요? 네, 수진이.
안녕하세요. 네, 둘째 날 했던 레크레이션 시상식을 오늘 할 건데, 시상식이,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지금 시상식 상품을 지금 준비하러 이쪽으로 와요. 아, 네. 일단 먼저 4등부터 일단 발표를 하면 4등. 네, 뉴진스 그 조원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뉴진스 꼴등 했기 때문에 네, 4등. 네. 4개 조에서 4등을 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5,000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이제 3등 발표를 할 건데요. 3등은 100조입니다. 100조 원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100조는 3등을 해서 영화 상품권을 드릴 건데 영화 상품권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준다고 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2등을 발표할 건데요. 2등은 만남조입니다. 만남조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만남조는 럭셔리 울트라짱 청매페이 2만원권입니다. 청매페이는 나중에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가지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은 그 돈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1등은 누구 서아조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서아조는 럭셔리 울트라짱 킹왕짱 청매페이 3만원권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수진 친구가 시상만 하고 지금 2등하고 1등 2만 원권 청매페이 지금 각 받으시는 거는 다음 주까지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지금 청매를 하셔서 하는 청매페이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수련회 때 받은 청매페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2만 원 내, 3만 원 내에 그 상품은 다음 주까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라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청로역정 시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왜냐면 지금 너무 어떤 선물 대잔치 남발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다 오는 조 친구들이 다 오는 전제하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결과 모르시죠? 그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심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7분이니까요. 10시 50분까지 공과 공부 마무리해 주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